자, 눈은 좀 지그시 감으시고, 마음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지금, 마음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좀 사티가 들어옵니다. 보통 때도 그냥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바로 사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걷거나, 전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또는 앉아있거나, 그럴 때도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사티가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수행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붙는 사티라는 것도 늘 마음이 바깥 대상으로 향하는 것을 안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즉, 관심을 수행 쪽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티 알고 보면 참 간단합니다.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관심을 돌려주는 겁니다. 즉, 외부 대상, 바깥의 일, 그쪽으로 향했던 마음을 되돌려서 마음 안으로, 마음이 일하는 것으로 돌려주는, 관심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럼 바로 대상이 뭔가라고 또 이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게 무엇이, 즉 대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대상이 한꺼번에 다 알아지는가? 하나만 알고 있는가? 이렇게 또 그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한꺼번에 할 때와 하나하나 할 때 힘이 어떤가 이렇게 또 알아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지금 알아가는 중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상을 보는 관점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하보리 선언에서 3월 집중수행할 때는 일어나는 것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스님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기차를 타는 역사 플랫폼이나 버스를 타려고 하는 그런 정류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건 항상 마다처럼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대상을 알아야 할 것으로서 한번 해봤습니다.
사도께서는 대상은 알아주는 것, 알아야 할 것,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플랫폼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에 어떤 남아메리카 저쪽에 사람인가 본데 굉장히 전화로 시끄럽게 크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TV도 또 켜져 있었고 조그마한 공간에 매우 어수선하게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대상을 알아야 할 것으로 했습니다. 대상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대상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시끄러운 소리들은 뚝 떨어져 나갑니다. 알아야 할 것을 할 때 바로 아는 마음이거나 알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알미알을 대상으로 할 때 시야는 매우 넓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래 공간성이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시끄럽다 하는 소리하고는 전혀 별개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대상이 아닙니다.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이도 이런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관심에서부터 수행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관심을 자꾸 두는 것은 대상과 마음을 자꾸 바꾸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바꿔주면서, 바꾼다는 게 싸띠를 자꾸 두면서 알아차림의 가속도, 싸띠의 가속도를 내야 됩니다. 가속도가 나면 거기에는 대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다시 알 수 있는 힘, 그런 역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마음 쪽에서, 보는 쪽에서, 관찰하는 쪽, 수행하는 쪽에서 바르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된 그런 상태로서 볼 때 대상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속도가 나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가속도가 남으로써 다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데서 사띠가 개발이 되고 지혜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힘이, 다시 할 수 있는 힘, 그런 역량이 매우 큰 힘 또는 가치를 부여하는데,
가져다 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고 붓다가 되는 그런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세상으로 아는 것은 매우 이익 있고 유익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자꾸 알아져가고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대상이 자꾸 알려지는 것으로 밝혀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으로 자꾸 증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둠에서 무명에서 자꾸 벗어나서 밝음, 명으로 알므로서 개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개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법을 모르는 모아에서 법을 이해하는 지혜로 자꾸 바꿔지고 전환되고 회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깨달아가는 그런 유익함과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여금 사티산마리 지혜가 나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대상한 마음은 항상 변화되고 있습니다. 못 박아두지 마십시오. 사태가 가속도가 나고 아라치가 가속도가 날 때는 바로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라는 것도 대상과 마음이 자꾸 발달되고 성숙해지고 지혜가 나는 쪽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속도가 증진하면서 증장되면서 보는 힘, 법을 이해하는 힘이 커가는 데는 바로 그러면 그럽지 않게 하는, 그럽지 않도록, 그러면 그럽지 않도록 할 줄 아는 지혜로서 할 줄 아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능숙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봐야 되는 이유도 바로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질을 높인다라는 것도 바로 마음을 번뇌한테 허용하지 않고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나는 대로 자꾸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리고
마음 무슨 뭐 50몇 가지, 뭐 80몇 가지를 다 그걸 꿰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든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든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든지 또는 기뻐서 들떠있는 마음이 일어나든지 싫고 좋고 뭐 슬프고 괴롭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냥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파사나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봐야만 하고 알아야만 한다는 것. 가속도 개발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사띠를 두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사띠, 아까 처음에 수행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는다라는 것도 자꾸 과속도를 내서 질 좋은 마음으로 볼 때 질 좋은 마음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질이 좋다는 것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질 좋은 마음으로 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번뇌 없이 보는 걸 말합니다. 번뇌가 없으면 바르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티가 그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티가 자꾸 질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바꿔내는 것입니다. 자꾸 질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고 그런 마음으로 가속도를 내서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게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이 지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냥 바른 그런 용어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마음이 일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번뇌로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번뇌시 보지 말고 번뇌 없이 그러려면 견해가 발라야 되고 생각이 발라야 되고 지혜 있는 생각으로 생각을 수행적으로 바꿔서 본다든가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즉 지혜 없는 생각으로 생각을 지혜있이 써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바른 마음가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띠와 지혜가 알려주는 대로 사띠와 지혜에서 거기에서 그 이치를 깨달은 것, 깨달은 이치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보는 이치가 매우 많은데요.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 그냥 대상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로 보라는 것이 그냥 자연의 이치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마음으로는 수행하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같이 무슨 마음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마음들을 다 일어날 때마다 보고 알고 해서 세상과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 즉 이제 번뇌한테 반응하지 않고 번뇌도 마음으로 또는 일어나는 것으로
대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뚝 떨어뜨려 놓고 본다든지 뒤로 물러나서 본다든지 그런 것들로 지켜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로서 자아동의시하지 않고 본다든가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상과 마음이 개발되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수행할 때는 빠냐뜨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또는 지혜, 알므로써 개발되어서 이렇게 볼 때 그때 대상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듣는 그대로 비록 길레사가 일어나더라도 이건 마음이지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야 그냥 이건 대상일 뿐이야 그렇게 개발되고 이제 이해된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또는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고 닦지 않는 마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행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술밥에 절대로 배불릴 수 없습니다. 무화가 그렇게 얇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두꺼운 게 무화인데 그 무화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제가자들이 수행하는 그 스님들이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만 제가자들이 수행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도 꾸준히 하지 못하고 하다 말다 또는 놔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게 왜 그러냐면 수행에 대한 관심을 자꾸 외부 대상 쪽 바깥쪽으로 그쪽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물어주고 일깨워주고 하면서 돌려놔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 즉 빠냐띠로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로 거의 몇 겁을 습관 들여놓은 훈습되어진 것인데 그게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점심 공양하면서 어느 수행자가 말을 했습니다. 업력이라는 게 참 그렇다, 무섭다. 업력이라는 것도 바로 관심의 문제입니다. 관심을 자꾸 바깥쪽으로 다른 쪽으로 쏜다면 마음이 그쪽으로 또 길들여지고 그쪽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져가지고 수행적으로 되돌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싹디 두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주변에 있다면 좀 치워두고 그쪽으로 또 관심을 많이 불어넣지 않고 좀 멀리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지 말라라는 의미도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보는 거에서 책이랄지 TV 이런 거 보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거에 쌌띠 두는 거를 많이 빼앗기죠. 특히 눈의 대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쌌띠 두는 게 많아. 쌌띠 두는 것에 쌌띠를 많이 빼앗깁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마음이 힘이 없을 때는 완전히 집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강합니다. 쌌띠를 개발시키는 것도 일단은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감각들을 먼저 좀 느린 거, 대상 보는 거에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개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는 거,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수행을 할 때 가장 명확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도 않고요. 여기서 눈을 본다는 것이 그냥 눈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의 눈,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걸 말합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대상들, 보이는 대상과 지금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볼 때 그런 관계들을 눈을 이렇게 떠서 눈을 뜨고 보는 그런 수행이 가장 명확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사나는 걸어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냥 아까 전철 타고 시내버스 타고 걸어다니면서 일상하면서 많은 그런 일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관찰하는 수행이 되기까지는 수행을 그래도 좀 오래 해줘야 됩니다. 아까 뭐 신수신법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몸의 감촉이랄지, 냄새, 소리,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대상으로 삼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런 걸로, 쌌띠를 개발시키고, 좀 더 빠르게, 예리하게 개발시키는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일상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수행하면은, 그 이치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자세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데 아주 좋은 효과를 주죠. 어쨌든 수행은 자선, 경행, 일상 밸런스를 맞춰야만 됩니다. 자선에서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일상 또는 워킹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런 수행의 그 힘을 도모해주는 게 자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수행에서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법문 듣고 자료 보고 늘 알아차림을 떨어뜨리지 말고요. 바닥치지 말고 자꾸 물어주고 관심 갖고
가속도를 내주고 꾸준히 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사띠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이것도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은 늘 길들여지는 대로, 길들여 놓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쪽이 더 힘이 큽니다. 물이 많으면 물이 이기고 불이 많으면 불이 이긴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보느님이 좋게 하기까지에는, 마음에 힘이 있어지기까지에는 무엇이 사띠에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알고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그렇게 관심 갖고 가속도를 내주는데 서두르지는 마시고, 그래야 다시 할 수 있는 힘, 다시 할 수 있는 역량,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파사나 관자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도에 제가 시절에 수행했던 그런 표본, 그 모델을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걸 상기하면서, 관심이 자꾸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알아채 가속도가 안 나지, 자꾸 안으로 돌려놓으면 분명하게 됩니다. 사도의 제가 시절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관심을 당신은 안으로 뒀다는 것입니다. 수행적으로 돌려놨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바깥으로 마음이 향한 것이 여러 해 많은 시간을 훈숙들여져 놨기 때문에 순간 그쪽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안으로 돌려주는 지혜, 수행 쪽에 관심을 자꾸 두는 쪽, 그런 것들이 묻는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들은 참 그 묻는 사띠의 효용을 10분 활용을 하십시오. 그나마 그것이 있어서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꾸준히 뭐 한꺼번에 그게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눈 떠서 잠깐 놓치는 것은 놓친 거고요. 놔두고 다시 물어주고 또 이어놓고 물어주고 이어놓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법문 듣고, 그리고 휴일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때는 수행에도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또 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항상 관심을 많이, 수행 쪽으로 많이 가져주십시오. 자, 오늘 유도법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